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할 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 같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저는 요즘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이 자리에 나온 거를 좋아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 보면서 빛이 있으라 한번 해주세요. 빛이 있으라. 예. 친한 사람은 좀 밝은 것 같은데 안 좋은 사람은 좀 어둡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두 젊은이가 같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이가 승진했습니다. 같이 입사한 다른 친구는 사장님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두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들 지금 당장 시장에 나가서 감자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오게 하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승진하지 못한 젊은이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꾼들이 지금 감자를 팔고 있습니다. 사장은 이 젊은이에게 양은 얼마나 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이 젊은이는 그것까지 알아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잠시 후 승진한 젊은이가 왔고 그 역시 사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오늘 감자 40포대가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은 한 포대에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감자 하나를 보이면서 이 감자는 품질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사두시면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불만에 가득 찬 젊은이는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왜 자신이 승진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승진시키겠습니까? 시키는 일만 마지 못해서 하는 직원일까요? 아니면 사장의 마음을 알고 사장이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직원의 모습일까요? 아마 다 동일할 것입니다. 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직원의 입장에 섰을 때에는 앞선 그 불평에 찬 젊은이처럼 상대방의 처사를 불경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도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단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한다는 자기만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기에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 아니라 원망을 합니다. 투덜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비전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중요한 전략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바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미 받았다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진 사람은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배불러인데 내가 음식을 찾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배가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그냥 그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는 성령 받은 것처럼,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실현하여서 여러분 현실에서 실현해내는 한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물은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는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달변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아볼로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서부터 주의 도를 배우고 자라났어요. 그것도 최고의 그 당시에 학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제대로 된 배움을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요한의 세례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다음 주에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그냥 물 세례만 받고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을 바꾼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그 성령의 세례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개인적인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아볼로가 신령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선량함, 우월감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체험 없이 가르치는 그런 데 만족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이 아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되지. 이 정도 착하게 살면 그만이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짓지 않으면 그만이지. 뭘 더 원해? 이런 생각에 머무른 분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학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답게 언변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바로 여러분 신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세례에만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지만 아볼로는 뭔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의 가르침이 복음적이지 않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앉아서, 여러분처럼 오늘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듣는데, 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뭔가 중요한 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자 아볼로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더욱 자세히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 남겨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는 단지 착하게 살면 된다. 남에게 도덕적인 사람만 되면 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면 된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거라 했어요. 능력이 임하게 될 거라 했어요. 임하면 너희들은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 통로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친 것은 신앙이라면 머리로 알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라는 이 권능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이나마이트예요. 두나미스라는 말의 근원입니다.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냥 순하게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큰 바위가 있어도 다이나마이트를 껴가지고 불을 붙이면 깨지듯이 자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편을 향하여 성령이 충만히 전하면 그 사람에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리탄 하나씩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전쟁이 터졌다면 나가서 이제 수리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수리탄을 하나 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많이 오는 사람 중에서 어느 병사 하나가 딱 맞고, 군사 하나가 딱 맞고 푹 쓰러집니다. 그래서 막 좋아해요. 우와, 내가 던졌더니 한 사람 맞아가지고 기절한 건지 죽은지 모르겠어, 한 사람 쓰러졌어. 좋아할 겁니까? 여러분, 수리탄을 그렇게 쓰라고 준 거예요? 아닙니다. 수탄 어떻게 쓰라고요? 핀을 뽑아서, 다이나마이트는 불을 붙여서 여러분 던졌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폭발력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신 성령 갖고 던져가지고 한 사람 기절하는 거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둘 수가 없어요. 예. 아직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맞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비롯한 성경에 아무리 신앙의 차원에서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실패와 부끄러움을요 그냥 드러냅니다. 좀 속된 말로 까버려요. 다 드러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왕은 다윗왕 경우입니다. 그는 통일 왕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중앙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한편은 그 누구도 짓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부하를 죽게끔 전쟁터에
죽게끔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자라면, 여러분 생각한다면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정리합니까? 승리자의 관점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들의 부끄러운 것들은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승리자이건 상관없이 그냥 다 드러내버립니다. 부끄러운 과거 치부를 그냥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을 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인공으로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모습을 찾으라고 여러분 성경은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아볼로의 이야기는 지금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17장, 18장, 19장이 나오는데 이 17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도 계속 들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 철학의 도시에 가서 여러분 기회를 줘가지고 사람들 다 모인 아레바레오 그 광장에서 다 모인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다윗이 조금 방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말리아의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문화생이라는 것을, 나 출신이야 거기, 나도 한 철학해, 나도 한 학문해, 그래가지고 약간 자기의 지식을 믿고서 여러분 전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뭐냐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장 전도한 것 중에서 작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실패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도 아볼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볼로도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1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에베소에서 교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 또한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사역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건 헌신을 하건 능력 있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그 열매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장에 바울이든 18장에 아볼로건 19장에 에베소의 제자들이건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본문에 닿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55주, 56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흐름을 따라 가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듣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모자라서 부족하다고 지적만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볼로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으로 끝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깨닫고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족했던 아볼로에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볼로에게 성령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직업이 같아요. 천명을 같이 만드는 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크게 내세울 것 없는 부부였지만 그 부부는 예수님을 믿고 나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성령이 충만한 데서부터 엄청난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 됐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너희들 무난하고 맞이하면서 이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가직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길 수 있겠습니까? 목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을 내놓으실 분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두 부부는요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전도되어서 가르치고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이 깨우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깨우친 뒤에
자기보다는 이 바울 한 사람이 갈 때마다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국보급인 사람은 살아있어야 돼. 죽는 위기에 있으면 내가 가서 차라리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께서는 오늘 성령의 권능을 부족했던 아볼로에게 성령의 부부인 브리스가 아글라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자람을 채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아볼로와 브리스라의 부부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볼로는 아까도 들었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최고의 학문 도시예요. 그곳에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콕 찍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빵똥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예?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말씀을 배운 거예요. 능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막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선생님이에요. 목회자 같은 사람입니다. 랍비요, 스승입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 브리스길라하고는 뭐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이방 사람을 개 취급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고는 로마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평신도예요. 근데 한참 여러분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나를 따라와서 배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장원주 집사님 대학 교수도 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도 했어요. 선생님한테 제자들한테 배울 수 있게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 끝나고 나는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가 목사님 저 좀 잠깐 보시죠. 이건 잘못되셨는데 이거 좀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뭐 인격이 탁월해가지고 제가 들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뭔가는 있지요. 야,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본문 내용처럼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내려왔는데 이건 부족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볼로 마음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따라가서 배웁니다. 네. 여러분, 경상남도 남해의 섬마을에 태어난 어릴 때 부모를 잃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7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정북 김제 그 지역의 유지인 조덕삼이라는 주인을 만나서 그 집에 종이 됩니다. 근데 이 머슴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이 조덕삼 주인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북 지역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주인과 머슴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함께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 교회 갔는데도 이 머슴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교회를 교인들이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도 은혜를 받고서 감동되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헌물하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전북에 있는 금천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겠다고 해서 장로님을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장로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을까요? 머슴이 뽑혔습니다. 머슴이 장로님이 되고 그렇게 헌물하고 헌신했던 주인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보통 교회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 떠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장로로서 이 교회 저게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머슴보다 나이가 12살이 많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된 조덕삼 집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투표 결과가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는 머슴이에요. 야, 이리 와봐.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밑에 평직원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야, 이 부장 일로 와봐. 이렇게 이러다가 교회 가서 장로님
쉬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종이고 머슴인 이 이자익 장로님을 깍듯이 모실 뿐만 아니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물질을 대서 공부하게 하고 목사님 대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명을 합니다. 그 목사님, 머슴인 이자익 목사님인데 이분은 초대 부대통령이 한 장관직을 지겠을 때 거절했어요. 나는 이 농촌을 살리겠습니다 하고 전북 지역에 20개 교회를 세우고 대전신학대학교 초대 교장이 되고 장로교단 총회장 3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 조독삼 장로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듯 세상의 관점에는 과는 달리 오늘 해당에서 가르치는 사람, 유대인 아볼로가 이방 사람에게 배우고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볼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여러분의 지식, 경험,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되는 것들은, 높아진 것들은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많은 훈련과 연단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 과거의 사회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보다 부족한 사회 경험과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나의 리더라 할지라도 세움받은 리더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를 옮겨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마음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동선셀 교회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하셨다면 동선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가치,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어린 셀리더,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셀리더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마음의 태도와 신뢰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교회에 빠르게 적응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남다르게 성장이 빠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서 들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건 자기가 판단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정말 부끄러움 자리에 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모든 사단의 소리를 이기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평판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쫙 평판이죠. 한마디로 굿맨입니다. 젠틀맨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20대 신앙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좋은 사람, 굿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스맨,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굿맨이나 가스맨이나 영어로 한자 차이입니다. 한자 차이예요. 그러나 이 한자 차이가 이 세상과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 놀라운 여러분 갈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저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에 유익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너무 죄악이 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해방시키려고 보내는데
가다가 여러분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다 얘기해 줘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을 져서 이제 며칠 후에 불유황이 떨어져서 다 멸망할 거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도시를 살릴 수 있고 못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천사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4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3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15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난 좀 더 했으면 좋았는데 1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룻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멈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신자였던 천사는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한 명을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지금 기적의 50일 기도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교족부에 여러분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걸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적군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감히 나가는 사람이 한 대 없어요. 사실은 그때 골리앗과 수많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뭐 들고 나가요? 물맷돌. 정말 보잘것없는 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물맷돌 같은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 쓰러뜨립니다. 엄청난 능력이 그 가운데 힘이 실려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구덩이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꼭 시험해 보진 마십시오. 손에다 얹어가지고 불 가스레인지에다 던지고 그러죠. 예. 여러분 이방 왕 다리오 왕이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어마어마한 불빛에 다 태워 죽인다고 그랬어요. 굶주린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혹 내가 불에서 타 죽는 날 있어도 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열받은 다리오 왕이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 그 모든 환경을 봤던 이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는 다니엘을 보는 가운데 구원도 하시고 건져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얼마든지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여러분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이방원 다리오의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크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다윗처럼 12제자처럼 성령이 임하자 그 어떤 것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삶과 언어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이 아볼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나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통로가 되지 않을까? 오늘 예배소에 있는데요, 고린도로 건너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소명, 사명은 저처럼 주의 종, 주의 길 가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들려졌고 똑같이 성령이 오시고 똑같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왜 주의 종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을걸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공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왜 살아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아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면요, 찾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과 미디어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아까운 인생을 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시간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인생 허비하지 말라고, 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볼로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갑니다. 그냥 해주고 싶어 라고 끝나지 않아요. 갑니다. 반드시 믿음은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불이야 라고 하면은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 어디 불이 있어? 어디?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불이 안 보여도 불이야 했을 때 뛰쳐나간 사람은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게 소명과 사명이 깨달아졌다면 시작하세요. 찾아가세요. 말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 그가 가매, 아볼로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웁니까? 뭘로 이 불안과 염려하는 마음을 채워줍니까? 이 사로잡힌 가운데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28절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 사람, 여러분이 그 예수를 전해줄 때 그 인생에 가장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금 도와주고 있고 내 손을 잡고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오늘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들을 찾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위에 손을 얹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장 앞에 섰던 두 젊은이와 같이 왜 내 삶에 이렇게 일어났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아볼로처럼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가 너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네가 들어먹어야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귀를 닫고 있고 생각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오늘 아볼로가 변화됐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사명 뭐 이런 거룩한 말 아니라도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안타까워져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볼로가 그것을 깨닫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찾아가서 입을 열어 내가 경험한 작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나눠줄 때 그가 그 말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깨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